이사야서 42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시고 많은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로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에서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말씀을 비교해 보면 같은 구절인데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라는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 여기 있으니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방에도 알게 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시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길을 알지 못해 헤매는 사람들,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상한 갈대는 그대로 두면 시들어 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두면은 저절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셔서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약한 분은 아니십니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데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승리하실 때까지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고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세우십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의로 그분을 부르셨습니다.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의 빛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방에게는 어둠 속의 빛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합니다. 10절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새 노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최신곡입니다. 매년 새로운 찬양들이 계속 작곡이 되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팀에서 찬양을 선곡을 해보면 어렵습니다. 이 세대별로 익숙하고 좋아하는 찬양이 다 다릅니다. 이 새로 나오는 찬양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저도 대학생 때 즐겨 부르던 찬양이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은혜가 됩니다. 최신곡은 다른 것보다 리듬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제가 부르면 조금 다른 찬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요즘 청년들은 찬송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더라도 트렌드에 맞도록 편곡을 해서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새 노래는 최신곡이 아닙니다.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찬양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했습니다.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 한나가 찬양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 시몬이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예전부터 자주 불러서 익숙한 찬양이라도 트렌드에 맞추어서 편곡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새 일에 감동해서 새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그것이 새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 새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 항해하는 자, 바다 가운데 만물, 섬들, 그 거민들아. 땅끝에서부터 찬양하라. 광야, 거기 있는 성읍,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 셀라의 거민들,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이 이렇게 넓은 곳에 여러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있는 사람들, 섬에 있는 사람들, 광야 사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산에 사는 거민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이방인들도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보았지만 바로 그분께서 자신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새로운 사람이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 그것이 새 노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교회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바다와 섬, 광야와 사막, 그리고 산에 있는 사람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각각의 찬양도 아름답지만 각기 다른 찬양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 하모니는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찬양은 세대별로만 다른 것이 아니고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찬양이 다르고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익숙한 찬양을 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연령별로 모임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대별로 각자의 삶이 다르고 필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주로 부르는 찬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권의 기독교인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국의 기독교인을 만났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음악으로 찬양을 하면 그 스타일이 낯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사람의 삶에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에 공감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또 우리의 은혜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있었을 때 미국 장로교에서 새로 찬송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편집위원들이 지역별로 다니면서 새로운 찬송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에 한국 찬양인 주만 바라볼지라가 영어 가사로 번역이 되어서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 찬양만 추가가 된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찬양, 동남아 찬양 이런 찬양들도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불렀을 때 거기 있던 한국 사람들도 정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들도 자신들의 찬양을 함께 부를 때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간다면 우리 신앙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더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도 더 다양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로 검색을 하면 9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시편입니다. 그 중 한 시편입니다.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온 땅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28일 주일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 한 달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변화하는 상황들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니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찬양에 참여한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도록 기쁜 소식을 전파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